네, 계속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십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작은 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절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아들이 그 돌아오고 있는 장면인데 아직 거리가 멀는데 상고가 멀다라고 하는 개혁개정에서 있었던 단어이죠. 먼 거리가 있는데 그런 아들, 이제 이 아들이 아들의 나갔던 모습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행색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뭔가 사람 이하의 생활을 했었고 옷은 굉장히 그 더럽혀진 상태 이상으로 거의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겠지요. 아마 얼굴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더럽혀진 상태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오는 것을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밖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나가서 아들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었던 거겠죠.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미 집을 나가고 그 아들이 나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에도 아들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계도 죽은 것이고 모든 것이 깨어졌는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아들도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에게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 그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도 그렇게 말하기에는 힘들다. 그러니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 집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럼 내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을 감안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지요.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집 나간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버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시키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집을 나갑니다. 데려옵니다. 근데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고 데려오죠. 또 나갑니다. 또 데려옵니다. 또 나갑니다. 또 데려올 때 호세아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뼈아픈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라가 아니라 사랑해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하면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서 다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비록 내 모든 거 내가 받을 것을 다 갖고 나가버린 둘째 아들과도 같은 너희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그릇 행하는지 내 마음대로 뭔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내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라고 했다면 그 아들을 이 당시 중동의 문화라고 한다면 이제 명예살인이라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뭔가 가문의 수치라고 말하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기뻐합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기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가운데 아버지의 얘가 어떻게 그렇게 그 성품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보이는 이 성품이 과연 어떤 것인지. 뭐 규격화된 정형화된 답을 적는다기보다는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한번 적어 보실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와의 그 수평적인 관계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베푸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자격이 없는 것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주장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잘못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한, 나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 중에 첫 번째는 내가 행한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 죄가 깊은 것 가운데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많은 죄를 져야지만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로 덮어주시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꽤 많은 그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면담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죄인인 거는 알겠는데 저 사람보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들을 하시는 분이나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속 가운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흰 옷 입은 죄인,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인, 교도소 밖에 있는 죄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인 것 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움이라고를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냥 죄인인 겁니다. 죄인은 죄인이지 큰 죄인, 작은 죄인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주장할 만한 그 선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를 깬 장본인이 바로 본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극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을 단순하게 받아준 것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그가 원래 가졌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다. 왜냐하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그가 종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어떤 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사건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하늘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죠. 아버지께서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과의 모든 결과들을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환대해 주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부끄럽다 말하거나 이제 와서 왜 왔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그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그의 존재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친히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고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 교리 중에 회개라고 하는 게 있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그 죄악된 인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지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번 어떤 사람들은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붕괴하며 종교적 관습에만 집착합니다. 우리 성경 있는데요.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둘째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죠. 그런데 마다들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먼 거리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즐거운 분위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여긴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불공평성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노를 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관계이지만 그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집중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이 막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첫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찾아가진 않았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찾아가세요. 똑같습니다. 집 나가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그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 그 똑같은 아들들에 향하여서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큰아들은요, 사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아버지를 막 난도질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겁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하나님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면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의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딱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행하는 행동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품지 않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죠. 함께 있지만 완전히 떨어져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은가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산 것이죠.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대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첫째 아들은 선한 행동으로, 둘째 아들은 나쁜 행동으로 사랑의 담을 완전히 쌓아버린 것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착한 아들은요 집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기쁨을 얻고자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 큰아들이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으면 정말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살찐 어떤 그 동물을 잡은 적이 없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첫째 아들은 늘 집에 있으면서 좋은 것을 먹고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자신의 기쁨,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아버지에게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집을 나가는 행동, 뭔가 아버지 빨리 유산 달라고 말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착한 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 질문처럼 선한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의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잘못된 생각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행동으로 인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 이만한 보상을 받기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이 있기 쉽습니다. 이런 것 조심해야 하는 것부터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것이건 나쁜 것이건 그것에 대한 판단 자체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신의 삶은
종의 고된 삶입니까? 아마도 이 질문 자체가 큰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종처럼 살았다라고 말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큰아들을 향하여서도 이제 아버지는 아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아들아, 아들아.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야, 뭐 비인격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뭐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말하거나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과의 그 관계의 호칭을 부릅니다. 아들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아들을 부르지요. 아들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와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 소유한 거 다 내 것이다. 내가 내 있는 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길 원했고, 그리고 너도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관계에 얼마나 중요성들이 부각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참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겠죠. 아버지가 맏아들을 대한 태도,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면 아들아라고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체, 혹시 잠시 잠깐의 큰아들의 모습이 삐쳐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마저도 우리를 보시면서 불러주시는 우리에 대한 호칭이 있죠. 아들아. 잠깐 이제 보니까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분도 계시는데요. 아들아, 딸아 하십니다.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들 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으신데 먼저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여기 이제 질문을 좀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고 돌아온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곱지 않은 눈빛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지체가 한 지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가치관과 여러 가지의 혼란 때문에 있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회복이 돼서 열심을 갖고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제 모태신앙격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냐면 나는 지금까지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친구는 그 지체는 기도하자마자 얼마 신앙생활 한지도 안 되는데 방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밤늦게 전화했어요. 이게 뭐냐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말하는 거예요. 잘 됐다라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때가 있지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은혜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겠지요. 이전의 즐거움과 의무가 맞섰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이후에 더 이상 나눠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존 뉴턴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들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맏아들이라고 한다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둘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제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핵심적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선행되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먼 곳에 인간 이하의 삶으로 사는 것을 그대로 선택할 것인가? 집 나간 상태가 아니라 돌아가는 상태로 갈 것인가? 그리고 집 밖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잔치에 참여해서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것인가? 열심히 일만 할 것인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종이 아닌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귀한 선택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연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서 1번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 탕자의 비유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게 자녀 양육할 때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보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빠지고 관계만 더 틀어지고 회복하기 힘들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죄인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올 때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식구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됐음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한번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라든가 아니면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가 사회적 입장 지위로 바라보지 않고 한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는 것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정리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귀한 깨달음에 대한 적용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들이 더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